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를 합니다. 가족과 지인 중에 타지로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느냐고 물으시기도 하시고, 또 집 근처에 이 교회가 있는데 괜찮은 교회냐고 저에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그 교회를 보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교단이에요. 건강한 교단인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목회 철학을 봅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 그 목사님이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좋은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드리고, 또 좋은 교회를 안내를 좀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교단 정말 많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도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종교현악 자료집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85쪽에 보면 개신교는 374개 교단과 단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286개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신앙의 컬러도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박수를 쳐도 괜찮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들면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교회와 교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예요. 전통교회에 있다가 꿈의 교회에 오면 특히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손을 들고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찬양할 수 있냐.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왔던 성도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하루 이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본인도 그 예배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오히려 새로운 축복과 경험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그 은혜를 막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것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기준으로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믿음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축복은 어떻게 시작되냐? 새로운 신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혜를 입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성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도 아주 다양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축복을 주실까 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분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새로운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보면 만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입니다. 헤롯 당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만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넘사벽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넘사벽입니다. 넘지 못할 위험이 있었어요. 대신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와는 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권력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친로마파였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지 않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서로 적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어떤 헤롯 당이냐?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세속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사 들어보셨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 그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율법을 우리 백성들이 실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을 관리하고 율법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특권인 줄 알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실언해서 그 실언하는 것을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일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찰하고 지켜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있는 그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코로나 빌미를 잡아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못 살게 하는 그런 이 사회의 분위기가 꼭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땅의 분위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세상은 이 교회를, 언론은 이 교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여론몰이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돼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호적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는 우호적이었지만 절대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교회는 이겼습니다. 항상 복음은 이겼어요. 성도는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성도는, 복음은 이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이에요. 새로운 신앙, 이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신앙과 옛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전에 아름다운 신앙과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도로,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율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여러 규칙과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나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율법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성전이에요. 문제는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본래의 의도를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단지 율법만 지켜야 된다는 행위만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안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봤습니다. 의도 없고 신도 믿음도 없었어요. 각 분파별로 주장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유대인 너희들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29일에 말씀 행전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RT로, 점심에는 시편 말씀으로, 저녁에는 집회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마 어제 체크리스트를 받으시고 그 체크를 하면서 많이 체크하신 분들 뿌듯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나 이것도 비어있고 이것도 못했네 하면서 자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적인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보다도, 내가 행하고 있는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예전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새로운 신앙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알려줬고, 예배라는 것은 이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성한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그곳에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좋은 영적으로 신성한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성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꼭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있는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곳이 다,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특정한 장소로 제한한 성전,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장소적인 개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전 개념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왜 중요하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의 개념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성전은 어딘 줄 아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룩한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고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곳이 신성한 장소이고 거룩한 장소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이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곳이라고 한다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29일의 말씀 행전이 기회예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도 일하셨고 둘째 날에도 일하셨고 셋째 날에도 계셨어요.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그 새로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예배도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신성한 장소인 성전에서 내가 가져온 제물로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직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낮고 낮은 정말 빛의 나기 그지없는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소유권과 주재권을 항상 인정하고 내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행위 중심의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고 장소 중심의 성전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29일의 말씀 행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행위가 바라진다고 해서 바르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율법 신앙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그렇죠? 이 여인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소 중심적인 생각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맞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어주시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예요. 우리가 뭔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진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마음과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이에요. 예배 형식과 내용,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형식을 담은 내용, 그 형식을 담은 우리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몸은 여기에 왔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장소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모임 중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 평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배와 관련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보다 먼저 나온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드렸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목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율법이 아니,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예배하지 말라고, 자원해서 비자발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고, 섬길 때도 그냥 내가 직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곳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했을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율법의 신앙, 성전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도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운 성도는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자. 한 번 더요.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래요. 예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율법사,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3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수많은 말들 결론을 딱 냈습니다. 사랑으로 결론을 냈어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학이 딱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대한 사랑이 쫙 남는 거예요. 성경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신명기 10장에 보면 답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업, 그것의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전으로 상징되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죠. 예수 신앙으로, 예수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어제보다는 좀 더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어떤 율법보다도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직접 그 삶을 살아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목장과 여러분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명확합니다. 사랑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를 때 그 가정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도 1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지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교사가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교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원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의 꼴을 먹였더니 어느 날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가 되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와요. 어떻게 하세요? 꽂혀서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신 받은 은혜 그 사랑으로 계속 나누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신앙을 가지세요. 사랑을 가지시고 그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깨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종량제 신앙, 나는 이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신앙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 신앙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중요한 신앙이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소 중심의 성전 신앙, 행위 중심의 율법 신앙에서 다 벗어나서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에 안 와도 되고 목장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모이라고.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을 모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성도 간에 교통함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 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29일의 말씀 행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소생시킬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죠.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는 교회에 다니죠? 그리고 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뜻을 가지고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신앙,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새로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 신앙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신앙으로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신앙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기적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